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코로나든지 어떤 두려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 이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육적 그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떨치자. 우리 스스로는 그 두려움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주변의 어떤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왜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미디안 군대가 이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기드온을 묘사하는 대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아멘. 여기서 성경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기드온에 관한 기사 가운데 상당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때 그를 그냥 기드온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 이렇게 언급했던 것인가?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언제 붙여진 것인가?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드온에게 붙여졌던 그 별칭과 같은 여룹바알, 이 별칭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도 무사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바알 우상신에 대한 어떤 그 무력함을 사람들에게 알렸음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미디안,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대적과 같은 그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것을 기념하는 여룹바알이라 호칭하는 그 기드온,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토록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낭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왜 낙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말씀 가운데 내가 나타나서 도와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말씀하셨듯이 그 소망을 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진이 난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쓰나미가 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그 천재지변에 이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문제가 없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줄로 믿고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부르짖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세상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떤 모임 그런 것들 다 취소하고 막 이러는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점검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오신 것,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두려움의 그 문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비결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길 소망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미디안 군대 수가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3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너무 많다, 그 수가 많으니까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오합지졸 같은 13만 5천 명보다는 잘 준비된 300명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방법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이 스가랴서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폭탄을 써서 어떤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허물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구성이 무너집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수나 그 크기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만이, 내가 무엇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야만이, 그 힘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해결할 것 같지만, 내가 그 힘과 능력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면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대군을 앞서서 3만이 넘는 그 3만밖에 안 되는 그 인원도 너무 많다라고 그 수를 줄이셨던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더 증언해 줘야 되고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셔야 그것을 감당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되고 염려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그 방법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무엇인가? 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와 일하기 원하지 아니하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와 우리 하나님은 같이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기돈을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돈이 용맹한 용사가, 엄청난 용사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던지셨어요. 너 큰 용사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기돈이 큰 용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두려움을 여전히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검증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탈락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길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요,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했을 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죠? 두렵니? 그러면 가라 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탈락의 기준은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세상의 무게 앞에, 그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또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셨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두려움을 떨치는, 그것이 신종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영적 바이러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게 하는 그 미혹해 하는 영,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건강 요즘 잘 챙기고, 수년 전부터 요즘 시대의 어떤 얘기가 늘 웰빙, 몸에 좋은 거 잘 취하고 안 좋은 거 가리고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했는지, 오히려 반대로 내 영적 상황에서 무뎌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더 민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양약,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떨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문제,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게 그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잊고 살면 무용지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명예, 권력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어도 지인이 돼도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거,
뭐 재벌 총수의 뭐 그런 관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것은 그저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좌우로 고백하세요. 멀리 떨어지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립시다. 정말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와,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게 있었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권세, 어깨 힘 딱 주시고요, 목에 힘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주시고 사시면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솔직히 그 권세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사기 7장 12절 말씀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그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너무 그 수가 많은 거예요. 메뚜기처럼 그 많은 수가 있고 그들이 낙타같이 많은 수, 해변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현재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했더니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10,000명이 13만 5천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두렵더라도 떨리더라도 걱정되더라도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많음을 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볼품없고 힘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임하시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두려움의 문제가 물러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 때문에 꺼져가는 그 등불,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 위급한 상황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 심지도 끄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오늘이나 장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두려움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0명이 말씀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남은 1만 명, 그 돌아갔던 22,000과 남아있는 이 10,000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들의 차이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느냐, 그 두려움 앞에 그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지켜줬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의 그 문제 앞에 그저 떨고 그 현실에 맞설 것을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그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한 부류는, 그 10명은 자신들의 상황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자막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아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나. 자, 그들은 자신들에 비해 적들이 너무 강하고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상황을 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민수기 14장 9절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나의 선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요,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을 똑같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시스템의 작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풍랑, 바람을 먼저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과 풍랑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무엇인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두려움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그 두려움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해도,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기 전에 그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를 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 지금도, 이 시간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는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아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의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그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어찌 보면 변장된 축복으로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하늘나라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 육신의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삶의 두려움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수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